여러분 혹시 천년왕국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혹시 왕국회관이라고 우리 이웃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쪽에 가면은 왕국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천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 5번 나옵니다. 7절 6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20장은 그래서 아주 뜨거운 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중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론 때문입니다. 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 그 기간을 뜻하죠.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 기간은 도대체 얼마쯤 된단 말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천년설을 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론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천년왕국론은 크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천년론, 그리고 역사적 천년론, 그리고 후천년론, 그리고 무천년론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천년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 한 번은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7년 후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방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론은 아니다. 예수님은 한 번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쯤에 환란이 닥친다. 그 환란을 이긴 주의 자녀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고 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후천년론은 세상은 점점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장차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천국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무천년론은 이 천년을 문자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이 천년이라는 것이 없다. 굳이 천년을 규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셔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주장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아니, 가장 성경적인 주장은 어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주장이 전부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주장이 옳다, 어느 주장이 틀리다라고 주장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문적인 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론이든지 역사적 전천년론이든지 후천년론이라든지 무천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분명히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말씀대로 분명히 재림할 것이다. 이 한 가지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을 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일 줄 믿습니다. 되어지되 속히 되어질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 사실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하이라이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과 함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오늘 20장에 왔고 이제 22장으로 끝나는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달려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은 7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7 교회를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 하고 망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인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8장에 보시면 나팔 재앙이 나타납니다. 15장에 보시면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17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나타나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19장에 보시면 바다 짐승이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용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용이라는 존재는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격입니다. 이 우두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유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이 용이 벌써 얼굴을 이렇게 살짝 내민 흔적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9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땅으로 용이 내쫓깁니다.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땅으로 내쫓긴 용이 누구에게로 찾아가느냐?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자에게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용이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용의 여러분 종말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등장하는 천년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등장하는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천년과 잠깐, 이 두 단어는 극과 극입니다. 영원과 찰나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단어는 누구와 관련하여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6절을 주목하십시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한과 통치는 그냥 일시적이 아닙니다. 천년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잠깐, 반드시 잠깐은 사탄과 관련하여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7절을 주목하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이 잠깐 노여납니다. 반드시 노여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찰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 용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저갱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무저갱은 사탄과 짐승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다가 용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풀려난 용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면 됩니까? 우리에 갇혀 있는 산 멧돼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산에서 자유롭게 뜯어먹고 놀던 이 돼지가 멧돼지를 한 마리 우리에 가두어 놓았다고 칩시다. 발광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무 우리를 그냥 다 갉아먹으며 바깥으로 튀쳐 나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길길이 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멧돼지가 밖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각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물어뜯기도 하며 다른 짐승들을 해치기도 하며 온 동네를 완전히 어지럽힐 것입니다. 여러분, 킴 린들바가라는 그런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짐승이 멀쩡한 짐승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칩시다. 멧돼지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흥분을 할 것입니다. 더 감정이 격해서 길길이 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또한 잠깐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끔씩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만나는데 이 부분은 여러 사본들을 살펴본 결과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본문이 없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마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보니 여러분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바로 이 무저갱에서 튀쳐나온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해침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저갱을 열고 무저갱을 닫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이요 심부름꾼입니다. 그 심부름꾼에 의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이 또 닫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조차도, 사탄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둠의 세력은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결론이 벌써 정해진 싸움입니다. 결과가 이미 드러나 있는 싸움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여러분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용이 발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깊은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육체적 죽음은 그들에게는 겁낼 것이 못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버린 사람들은 죽음이 해치지를 못한다.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에 동참한다. 육체적 죽음은 그들에게는 겁낼 것이 못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클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다. 좀 고개도 숙이면서 환한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으나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태움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뭐요?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탐에서 졸업식을 주관한 후에 제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목요일 23일이죠. 밤 10시 50분 비행기를 티켓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탐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싱가포르에 있는 창이 공항 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오후 4시 반에 공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밤 10시 50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내가 나가겠다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지 다가가 보았더니 다행스럽게도 체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 맡기고 그리고 제가 항공권을 이렇게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해서 들어가자 하고서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가지고 이민국을 통과해서 그리고 검색대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쪽으로도 가야 하고 저쪽으로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도대체 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항공권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항공권의 게이트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지? 하다가 제가 이제 저기에 데스크에 직원이 하나 있기에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항공권의 소유자인데 어디로 게이트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너무 일찍 티켓팅을 해서 아직까지 게이트가 정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하면서 이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을 하더니 선생님 게이트는 A15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내 항공권을 받아가지고 뒷면에다가 깨끗하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A15구나 하고서는 제가 A15 쪽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5시간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이건 진짜 고역입니다. 야, 이 곁에 뭐 말할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얘기도 주고받거니 하면서 시간을 보낼 텐데 혼자서 덩그러니 5시간을 기다린다. 뭐 핸드폰을 만지작 하다가 뭐 그것도 뭐 별로 재미가 없고 그냥 기다리는데 아니 앉을 자리라도 있었으면은 그래도 앉아서 기다릴 텐데 여러분 싱가포르 이 창이 공항은 그야말로 허브 공항입니다. 유럽 가는 손님들, 저 아프리카 가는 여행객들, 호주 가는 손님들, 중동 가는 여행객들 인산인해. 그날 또 한
1000명 이상이 아주 붐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트랜스포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공간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리 하나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한참 지켜보니까 저기에 자리가 하나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기대가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것도 잠깐 떠보니까 겨우 20분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5시간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20분이 남았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 20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A15 쪽으로 가니까 A15 쪽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기가 직접 써줬는데 보니까 A15에서 A17 게이트로 또 게이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급히 이 핸드 캐리어를 제가 끌고서는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아니 이 비행기 들어가는 탑승구 바로 앞에 또 금색대가 쫙 놓여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꺼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검색대를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고 제가 올려놓았던 짐이라든지 또 제 소지품들을 전부 챙겨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됐겠죠? 남았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만지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즘 핸드폰 아닙니다. 그 안에 말이에요.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통장도 들어있고, 신용카드도 들어있고, 각종 정보가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핸드폰이 없는 거야. 참 이상하다. 이게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저 바깥에 있을 때는 만지작 했는데 어디 갔지? 내가 검색대를 방금 통과하면서 거기에 얹어놓고 나중에 받을 때에 받지를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색대로 가가지고 검색대 직원에게 이 핸드폰이 혹시 하나 없느냐고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혼자 왔느냐고. 그래서 혼자 왔어요. 짐이 어디 있느냐? 짐 여기 있어요. 내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 짐을 찾았어요. 찾았는데도 없는 거야. 그래 이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CCTV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제 CCTV를 다시 돌리니까 제가 금색대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시간은 다 돼가는데 비행기를 포기할 것인가? 핸드폰을 포기할 것인가? 잠깐 제가 굉장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석진 집사님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남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밖에 나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색대 그 직원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갔다 올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옆으로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그 넓은 광장,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어디에 앉았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의자가 비슷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고
도대체 내가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좀 일어나 보라고,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카페트는 너무 얼룩덜룩해. 시커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핸드폰이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색상이었어요. 여기 앉았겠지, 저기 앉았겠지.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을 하나 끌고 막 헤매는 거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 어떻게 핸드폰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는 막 찾고 또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지도 않고 바깥들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을 찾는 내 심정이 목자와 같았고 여주인과 같았고 그 아버지와 같았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런 심정으로, 핸드폰을 찾는 심정으로 길 잃은 성도들을 찾아보고 돌아본 적이 있는가? 문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걸 개의치 않냐고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가? 너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던가?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밀레의 만종 두 부부가 나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듯이 제가 가방을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목회 사역만이라도 오늘 내가 핸드폰을 찾았던 그 심정으로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숙연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보였습니다. 내 눈에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보였어요. 아니 여러분, 그 넓은 광장, 그 넓은 광장에 저 시커멓게 그지없는 저 카페트 위에 내 핸드폰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전에 떨어졌는지 2시간 전에 떨어졌는지, 그때 저게 얼마나 핸드폰이 밟히고 차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저 핸드폰이 눈에 띄었겠어요.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 중동으로 가는 사람, 호주로 가는 사람들이 저 핸드폰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이 저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급히 들어와서 총알같이 비행기를 타니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길을 떠나도 주님은 찾도록 찾으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먼지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어 주님은 비를 들고 다가오셔서 쓸면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연락에 빠져 먼 나라에 도망을 치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가 저 충무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접하고서는 강남으로 교회를 옮깁니다. 논현동에 넓은 대지를 마련하고 오늘날 이 충현교회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이분은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이분은 자주 이 폐결핵으로 가래를 뱉어서 이 통을 하나 두고 가래를 뱉어서 이 통에 담으시면서 설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가래침을 내뱉으시면서 갑자기 이 어르신이 종이를 하나 탁 꺼내시더니만은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십시오. 이 종이 그냥 구겨집니다. 예, 이 종이 그냥 찢어집니다. 얼마나 연약한 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가 여기 강대상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에는 나무 강대상입니다. 여기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 이 종이를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강대상 때문입니다. 강대상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약하나 강대상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한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